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아마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피. 맞아요. 피. 거의 한 2절, 3절마다 한 번씩 제물의 짐승의 피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피, 또 그 언약의 피. 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피가 철철 흐르는 기독교입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기독교. 사실 초대교회 시대 때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그들의 존재가 사회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유대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로마 사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무리, 아직 정식 명칭을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의 시기였지만 이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 신분을 숨기고 들어갈 수가 없죠. 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가 교제하고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자들끼리의 모임이기 때문에 또 그때는 핍박을 받을 때였기 때문에 좀 비밀리에 모이는 그러한 소그룹 공동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볼 때에 많이 있었던 오해 중에 하나가 저들은 피를 사랑하는 모임이다. 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의식과 그리고 기도문과 고백들이 이들의 모임 속에 군데군데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생활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뭔가 좀 미신적이고 피를 나누어 먹는다 그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다 그러고 이거를 액면 그대로 그냥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다른 말로 보혈이라고 하죠. 보혈. 이것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차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형식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시작된 기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두 종교를 이 시간 기독교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 종교들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 그리고 거기에서 피가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피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힌두교까지 사실 알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주변에 어느샌가 가까이 다가와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죠? 이슬람. 한 10여 년 전부터 이슬람이 훅 다가온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 그쪽
그쪽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서 뭐 중국인 노동자들도 많고요. 또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익숙해졌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이나 도시에 가면 동네마다 모스크라는 단독 모양은 아니지만 상가에 이슬람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원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보여요. 아직까지 그렇게 연하지는 않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의외로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 조금 더 아는 거, 그 정도, 뭐 많이 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야기해봐야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슬람 교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의 창시자 그러면 좀 이상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인식되니까. 그런데 사실 이슬람교든 불교든, 그 창시자가 의도적으로 그 종교를 만든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이제 교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교의 시초, 조상, 그 종교의 교조. 이슬람교의 교조, 시초가 누구죠? 알라는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이고요. 마호메트. 사실 마호메트라는 명칭은 서구 유럽 사회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원래 그 이슬람 중동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은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 이걸 영어식으로 서구 유럽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이제 마호메트고 우리는 그게 더 익숙하죠. 무함마드입니다. 여러분, 무함마드가 예수님보다 이전 사람일까요? 이후 사람일까요? 네? 제가 입모양 보니까 한 분만 좀 아시는 것 같아요. 훨씬 이후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슬람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일찍 생겨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 무함마드는 서기, 그러니까 AD,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언제 태어났냐? 57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1490년, 1500여 년 전에, 500년 전에 이제 사람이죠. 570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63년 산 거죠. 뭐 아주 어린 시절 뭐 출생 이런 것까지는 뭐 평범하게 태어났어요. 형제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10형제인데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복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크면서 언제 결혼을 하느냐 하면 25살에 결혼을 하는데 상대 여자가 나이가 몇 살이냐? 40살입니다. 그러니까 15살 연상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여자가 상인으로서 장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은 과부였어요. 그것도. 처녀가 아니고 과부랑 15살 연상의 과부랑 결혼을 합니다. 카디자라는 이 여자가 이제 첫째 부인입니다. 총 12명의 여인과 결혼하거든요. 무함마드가. 무함마드. 12명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12명을 거느렸으니 그 당시에. 어쨌든 첫 번째 이 카디자라는 여인이 부자였기 때문에 무함마드는 뭐 애써서 일을 하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직업을 가지거나 하진 않고요. 그때부터 명상과 사색을 하면서 나름대로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유로우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한 15년쯤 지나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지금 이슬람의 성지로 추앙받는, 한 번씩 뉴스 보면 왜 이렇게 막 큰 건축물, 네모난 그 건축물 중심으로 계속 도는 거 나오죠. 이슬람 사람들이. 그죠? 그 큰 최고의 명절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거기를 돌거든요. 거기가 이제 이슬람의 성지 메카입니다. 메카. 그 메카가 어디냐면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이 무함마드가 40세 때 메카에 있는 한 동굴에서 그가 천사 가브리엘, 여기서 가브리엘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과 똑같습니다. 이슬람인들도 가브리엘 천사를 믿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무함마드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메카의 한 동굴에서. 근데 놀라운 건 사실 그때까지 40세가 되어서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할 때까지 무함마드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가브리엘에게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무함마드가 쓴 게
보통 코란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꾸란, 그 이슬람의 경전이거든요. 문맹이었는데 어떻게 글을 썼냐? 책을 썼냐? 이제 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무함마드를 세게 껴안았대요. 그렇게 껴안고 난 다음부터 무함마드가 글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계시받은 내용을 경전으로 이제 시간이 걸렸죠. 쓰고 그 사건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평소에 무함마드를 알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고 그를 예언자로 추앙하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자기가 받은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막 설파하는 거죠. 막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꾸란이에요. 꾸란을 왜 썼느냐? 그냥 불러주는 내용을 막 쓴 게 아니고 계시의 내용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사색과 명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 이미 기독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기독교가 공인화되어서 서구 사회는 다 기독교를 믿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함마드도 그 기독교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에 의하여서 성경의 내용이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건 가치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책으로. 그래서 자기가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전을 써야 된다. 해가지고 쓴 게 꾸란이. 그래서 코란에 보면 성경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과 기독교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린 보통 이슬람도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알라라는 신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기독교에서 엘로힘이라고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한다.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어원이 같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어쨌든 그까지는 모르더라도 이슬람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럽니다.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알라하고 같은 분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으로 뭘 부정하느냐 하면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를 크게 부정하는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유일신이라고 믿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셋이지만 동시에 한 분이신 분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알라는 한 분이시다. 성령 알라, 성자 알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도 그들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동격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인 무함마드. 이 무함마드가 마지막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무함마드 이후의 선지자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것은 그들은 무함마드를 신으로 떠받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최종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꾸란 4장 171절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백성들아 너희들의 믿음에 열광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 진리 외에는 말하지 말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인간 여자에게서 태어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 메시아는 하나님의 예언자시니 굉장히 추앙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분께서 마리아에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혼을 보내셨다. 그러니 하나님과 그분의 예언자들을 믿고 삼위일체는 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친다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그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믿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슬람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냐? 이슬람에서는요, 비슷한데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이슬람에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고 참회를 하면 유일신인 알라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요. 비슷한 것 같죠? 똑같은 것 같죠?
그런데 뭐가 없느냐면 은혜라는 개념이 빠져 있어요. 은혜라는 개념. 꾸란 23장 102절 103절에 보면요. 저울 눈이 더 무거운 자는, 우리 잠언 비슷한 거예요. 저울 눈이 더 무거운 자는 행복을 찾을 것이요 가벼운 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들도 천국과 지옥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저울 눈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선한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에 저울 눈이 무거운 사람, 그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이 주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 내 죄를 뉘우치면 내가 천국 간다. 이게 이슬람이 말하는 비슷한 것 같으나 다른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들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걸 주장한다. 그럼 불교는 어떠한가? 여러분, 불교의 교조, 창시자라고 합시다. 이해하기 쉽게. 누구죠? 네, 석가모니. 전부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눈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석가는 부족 이름입니다. 석가가 왕자죠. 왕족이거든요. 그 부족의 이름이에요. 뜻은 능하고 어질다 이런 뜻이고요. 모니라는 말은 성자라는 뜻입니다. 능하고 어진 성자, 석가모니라는 말은. 여러분, 석가모니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인도. 많은 사람들이 인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팔입니다. 네팔. 석가모니가 네팔 사람이에요. 그때는 네팔이라는 명칭이 아니에요. 그때는 카필라라는 왕국인데 지금의 네팔이에요. 지금의 네팔. 근데 왜 인도로 알고 있느냐? 포교 활동의 대부분을 인도에서 해요. 인도에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 카필라 왕국이라는 그 왕족의 왕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명이 고타마 시타르타였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 그게 원래 어릴 때 진짜 본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9살 때 출가합니다.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거리로 나가죠. 그리고 혼자 도를 닦으며 진리를 탐구하고 명상에 정진하다가 35세에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걸 얻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돌아다니면서 인도 전 지역을 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80세에 죽습니다. 80세. 그가 깨달았을 때, 그게 35세 때였는데요. 12월 8일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에 그들의 표현으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면 생로병사, 태어나고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이제 끊어버리고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번뇌하는 모든 번뇌와 고민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경지, 이게 그가 깨달았다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걱정 근심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냈다가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어떤 것으로부터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 그 방법이 뭔지, 그 원인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35살에. 그래서 어떤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걸 불교에서 다른 말로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러죠. 열반. 여러분, 보통 윤회를 말하는 불교가, 사실 윤회는 불교계에서 지금도 갑론을박이 많아요. 윤회가 있다 없다, 불교 내에서도. 근데 윤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윤회가 뭐냐 하면, 이 열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 세.
세상의 여러 모습으로. 그러면 언제 윤회가 끝나느냐? 이 석가모니가 깨달았다는 것과 같은 그 큰 깨달음, 일체의 번뇌와 일체의 고통과 일체의 어떤 인생의 생로병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정심의 상태를 얻게 되면,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윤회 안 한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다시 태어난 거죠. 이 윤회는 원래 인도의 힌두교에서 왔습니다. 열반이라는 말이 촛불을 바람을 불어서 끈다라는 뜻이거든요. 캄캄한 방에 촛불이 켜졌을 때 후 불면은 깜깜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소멸된 상태.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고통이 있는데도 그 고통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고행을 하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행을 강조합니다. 힘든 고행을 하는데 나중에 이 고행이 자기에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지에 이를 때까지 고행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면 막 옆에 와서 누가 발로 차고 때리고 꼬집고 물어뜯어도 안 아픈 거죠, 이제.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까지도 다 없어진다. 그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런 것까지 있지만은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크게 알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하고 동아시아는 주로 대승불교, 그 대중구원을 이야기하고, 소승불교는 개인의 명상과 참선을 강조한, 동남아시아 쪽은 소승불교입니다. 자, 제가 이슬람과 불교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과 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단편적으로 말하면 이슬람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선한 행동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이른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극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극락세계. 우리가 말하는 천국 비슷한 거죠. 근데 그건 불교 내에서도 종파에 따라 가르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도 않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선하고 명상하고 해가지고 막 이 땅에서 어떤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의 상태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뭔가 진리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결국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되는 상태, 그것까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대표적인 두 종교로 이야기되는 불교와 이슬람은 결국에는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 진리와 어떤 경지, 그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받는다라고 말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 첫 번째는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약 백성들은 죄 지을 때마다 와서 짐승 바쳐가지고 그때그때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 짐승의 피를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뿌리고, 부정하게 된 물건에도 뿌려야 깨끗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그때마다 나와가지고 죄사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이 그거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들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데도요, 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했는데도 반복해서 죄를 짓거나, 내가 지은 죄가 회개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 찜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요, 나는 선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나는 선하지 않다. 내가 선해야만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실 것이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선하지 않고요, 우리가 선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선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는 나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괴로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의 선하지 않음, 나의 악함보다 훨씬 크다. 나의 죄책감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의 결과고 능력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었다는 건 우리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도 나쁜 행위 합니다. 그죠?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음란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모든 행위들의 죄들까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삶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과 불교에서는 그 창시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차이는 큽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구원 얻는 방법을 이야기해줘도 도저히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없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과 선한 행위에 상관없이. 여러분, 석가모니는요, 단 한 번도 자신을 믿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무함마드도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이나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자연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석가모니가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말이 없고 마호메드가 죽었는데 천사로 환생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보다 더 깊이 진리를 탐구하고 수련해서 그 진리를 정진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유한한 인간이에요. 약점이 많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탁월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말한 구원과 진리가 옳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만약에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게 탁월하고 그리고 옳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보통 이슬람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도덕의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오늘날 따라야 될 만한 인생의 어떤 가르침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읽어보면.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열심히 암송하고 따르고 배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느냐.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따를 수 없는 길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무의미한 방법일 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완벽하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불교나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너무 좋고 선한 것들이 많지만 그걸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걸 따를 수 없어요. 또 다른 법만 계속해서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지식과 교리가 완전하고 또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획득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거기만을 따르고 배워갈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역사에서, 불교 역사에서 보면 그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랐다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 왜? 지키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는 연약한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불완전하고 흠 많은, 성경대로 말하면 죄인인,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또는 성품을 갈고 닦는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명상에 집중한다고 해서 또는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배워서 습득해서 깨닫는 경지, 남들보다 더 탁월한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석가나 무함마드처럼 훌륭한 가르침과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은요, 가르침이나 그렇게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처럼 선하고 착하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금 나의 형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처지를 보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소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로 나는 오늘도 산다. 이게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요. 이 기초 위에 다른 것들을 다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돈도 백도 없으면 패배자요 실패자로 취급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 흐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되면 좋고 또 남들이 기도해서 응답되는데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없는 보배롭고 값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 내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